졸업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먼저 귀하게 자라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졸업은 엔드가 아니고 엔드이다. 즉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는 혜린이, 성민이, 호진이,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영욱이, 재한이, 종석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틀 남은 건가요?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려면, 중학생의 생활이 시작이 되려면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을 잘하고 결단을 잘해가지고 새학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에 잘 적응하고 리더가 되고 앞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높은 곳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학교 가는 발걸음인 것 같지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을 초딩이라고 부르고 낮잡아봐서 얕잡아보고 낮게 보지요. 그러니까 초딩이라고 그러면서 유치하게 여기는 것만 봐도 중딩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 갖고 초등학교는 사실은 다녀보지도 못하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우리가 앉아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바른생활도 가르치고 하다못해 체육까지도 담임 선생님이, 음악까지도 풍금 쳐가면서 그랬는데, 요즘은 어떠냐?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치냐? 성민아? 아니요. 체육 몇 가지 빼고는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지. 중학교 가면 달라지더라고. 중학교 가면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죠 그거? 영어도 가르쳐주고 지구과학도 가르쳐주고 물상도 우리 때는 물상이라고 했는데 하여간에 달라지는데, 고등학생들 지들 다 큰 줄 알아요. 고3 되면 다 큰 줄 알아. 근데 재밌는 것은 고3이어갖고 학교에서 이러고 다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이야. 제일 막내라고요. 가면 다시 애기가 돼요. 고3 때 지네들이 큰 줄 알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다시 애기가 되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것만 들으면 돼요. 그거에 집중했다면 대학교라고 하는 공부는, 대학교의 공부 방식은 내가 풀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선생님이 교실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선생님 있는 곳으로, 교수님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죠. 학교에서 1교시 뭐다 2교시 뭐다 이렇게 해갖고 고등학교 때 공부했다면 대학을 가면 그 시간표 자체를 내가 짜잖아요. 짰나요? 지금 다 수강 신청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강 신청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서 수강 신청하다가 집에 있는 컴퓨터가 조금 느린 거면 수강 신청도 내가 원하는 거 못해. 이미 마감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보면은 우리 집 PC가 좋은 게 아니니까 수강 신청은 꼭 PC방 가서 사양이 좋은 데 가가지고 재빠르게 원하는 것들을 클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이 달라요. 정신이 없죠,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내 또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가야 될 그러한 성장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혜린이와 성민이와 호진이, 그리고 부모님들 계시다면 잘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시절 굉장히 중요해요. 학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면에서도 초등학교 키우는 부모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냐면 오냐로 키웠어. 더군다나 요즘에 성민이는 형아가 있지만, 호진아 너도 형아 있어? 동생은? 그거 보세요. 혜린아 오빠 있나? 언니 있니? 동생이 있니? 없어요. 하나라고요. 혜린이도 하나고 호진이도 하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워요? 애지중지 오냐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어리다고 지금까지는 하나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의해서 아이들이 성민이도 호진이도 혜린이도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어요. 근데 이제 좀 달라져요. 앞으로는 엄마 아빠도 야 네가 초딩이냐? 막 이래. 좀 잘못하면. 나이는 1살밖에 차이 안 먹었는데 완전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 네가 초딩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초딩 때 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키우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달라져야 돼요. 성민아 달라져야 되고 호진아 달라져야 돼. 혜린이는 달라져야 돼.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미중유의 시간을, 미중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미중유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미중유가 뭐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초, 그게 미중유라고 해요. 겪지 못한 것.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학교를 안 가. 야, 학생이 학교를 안 가. 좋나요? 학교 안 가니까 좋아, 혜린아? 좋은 점도 중에 그래, 학교 안 가면 좋다. 그 두 번째 하나만 물어보자. 성민아, 교회 안 오니까 좋냐? 대답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학교도 안 가고 뭘 안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배 보는 거. 어떤 분들이 그래,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래요? 예배는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물론 예배는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정말 우리말로서의, 국어에서의 예배는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이 늘 그래. 어른들이 공부 안 해가지고 야 예배를 이렇게 구경하냐?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 시장을 보면, 여러분 가서 시장 본 적 있으세요? 시장 보면 뭐 하고 와서 시장 봤다고 그래요? 콩나물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반찬거리 해가지고 장을 봐갖고 어떤 행위를 막 내가 뭐 하고 온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보는 거라고요.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찬송을, 기도를, 말씀을, 이 온갖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가 들어있는 것, 이게 예배를 보는 거죠. 근데 예배를 보는 게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선생님들이 줌으로 초대하면 핸드폰 들여다보든지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서 내가 시청하는 것을 예배 봤다고 표현해. 여러분 그 예배 본 거 아니에요. 다르다고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만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가 기도를 인도하면 그 기도에 아멘을 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을 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과 결단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야지 하고 이 마음 먹는 것까지 가. 그래서 성전문을 나서는 게 예배 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혜린이도 성민이도 호진이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앞으로 이건 중학교 가서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거야. 평생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 안 다니게 되더라도 나중에 보면 다시 교회를 오기가 쉬워. 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거든. 근데 교회를 어려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른들은 교회에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 한 번 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니까. 더군다나 불교 집안에서 컸어, 유교 집안에서 컸어, 막 제사 지내고 막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빌던 분들은 교회 들어오면 무서워. 벌 받을까 봐. 처음에 그런 게 있어. 너네는 그런 거 없잖아. 너희들 와가지고 성민이, 호진이 교회에서 축구하잖아. 교회가 놀이터잖아. 그 생활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교회는 친근한 곳. 교회는 내가 언제든지 가도 나를 환영해 주는 곳. 왜 그래야 되냐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가깝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무엘은 어디서 컸냐면 교회에서 컸어.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중심의 생활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호진이, 성민이, 혜린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서 복받는 그런 우리 초등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이 12살 때 교회를 갔네. 교회를 갔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님이 교회 간 줄을 몰랐어. 말을 안 하고 교회를 갔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갈 시간인데 애가 없어갖고 집에 가다가 보니까 어디 갔냐? 여보, 예수 못 봤어? 못 봤는 당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 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줄 알았지. 어디 갔어? 그리고 찾아봤더니 교회에 있어. 교회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 율법 학자들, 선생님들, 성경 가르쳐주는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네.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초등학생 나이에 12살인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는 거야. 12살짜리 아이한테. 성민아, 호진아, 혜린아, 앞으로 살면서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아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래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 박사가 되면 성경이 뭐가 좋으냐면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성경에 써 있어. 봐봐, 우리는 인생에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 겪는 사태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걸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내비게이션인 거야. 인생의 내비게이션. 호진이가, 성민이가, 혜린이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청년이 되고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될지 그 답이 여기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내비게이션 삼아가지고 말씀 중심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요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맞으면 맞는 거야.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답을 여기에 비교해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름길로 질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초등부 졸업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전할게요. 고등학교의 인생은 요즘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도 고등학교의 생활은 꽉 끼는 생활이에요. 쪼여있는, 거기서 이렇게 막 옴짝달싹 잘 못하기가 어려운, 옛날보다는 조금 하지만 옛날에는 교련복 입고 우리는 가가지고 학교 다니고, 고등학생이 여기 있는 목사님 세대 이상의 세대들은 고등학교에서 뭐 했는지 아냐? 총 쏘는 법을 학교에서 총을 막 쏴. 총 쏴. 바둑돌 올려놓고 총 쏴가지고 바둑돌이 안 떨어지면 교련 점수 A야. 그 총을 M516이라고 한다. M16 총을 땅 싸가지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바둑알을 올려서 이렇게 똑 떨어지면 점수가 안 나와. B, C 이런 점수를 준다고. 교련복을 입고 가가지고 막 총검술을 배웠어. 목사님 고등학교 때. 무슨 말이야? 사람 죽이는 훈련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니까. 그랬더니 군대를 갔더니 거기 가서도 특공무술을 배워가지고 칼 가지고 대검대 대검, 맨손대 대검, 맨손대 맨손 해가지고 칼로 막 칼로 막 사람 찔르고 막 베는 훈련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방위인데. 와. 자유롭죠. 요즘 대학생들 얼마나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라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청년들이 그 시절을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하잖아. 엄마 아빠가 안 보여. 특히 재한이 종석이지 엄마 아빠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엄마도 안 보고 아빠도 안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보고 있다고, 목사님하고 멀어져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간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곧 와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4년,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3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있어. 근데 마찬가지야. 이 대학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다리고 있는 요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누가 아무도 안 말려. 학교를 안 가도 돼. 고등학교 때 학교 안 가면 엄마 아빠 학교 안 가냐? 선생님들 막 전화해. 너 왜 오늘 박지야 너 오늘 학교 빠졌어? 예를 들자면. 대학 때는 학교를 안 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성과 육체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돼. 이제 여러분들도 애들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다 됐다고 막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가지고 그 뭐죠? 청소년 무슨 촉법 죄를 져도 하간에 벌 안 받는 거 촉법소년이요? 이제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죄 지으면 감옥도 가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부모님이 욕먹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죄 지으면 니들이 욕먹는 거고 니네가 감옥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머리가 컸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한 말 몇 마디 주워 듣고 이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해. 청년의 시기는 도전하고 응전하는 그런 시기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한데, 그거는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하지 않고 먼저 내 지식, 누가 뭐 말하면 그게 아니고 반대하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사람을 인생,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훌륭하던가요? 많이 배우고 막 지식이 들어있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살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은 누가 잘 사는 줄 아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식을 누가 잘 키우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부모가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때 무엇을 키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지혜가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더욱 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뜬구름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성경에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금 당장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잘 되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후회하는 사람, 목사님 많이 보고 살았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영육간 건강하게 여러분들 자라가셔야 되고 부모님들 키우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고등부 졸업생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른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신입생 똑같이 들어가는 이제 여자애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사랑스러워야 돼. 김여국 걔 재수없어. 박종석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사랑스러워야 돼. 잘해야 사랑스러워요. 마마보이로 살았어. 여러분 사랑할 것 같아요?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워야 되지만 사람이 보기, 교수님이 볼 때 사랑스러운 학생이어야 돼요. 동료 친구들이 봤을 때 사랑스러운 동료, 모두원이어야 돼요.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레포트를 쓰거나 뭐 과제를 하게 되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이루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쟤 우리 팀이야? 우리 모둠이야? 이러면서 제껴지고 싫어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재한이를 환영하고 영욱이를 환영하고 종석이를 환영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왜? 여러분들은 특별히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면 여러분들은 성은교회를 대표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사랑스럽지. 걔도 재수없어. 저 교회 다니는데 재수없어. 어쩐지 뭐가 다르지 않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은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심은 대로 돌아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심었어요? 학업 심었잖아요? 학업 심으면 학업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격을 심었어? 그럼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베풀었어? 그럼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걸로, 생일이 되면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어요. 성민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몇 년도에 했는 줄 알아 혹시? 모르지. 혜린이는 알아? 올림픽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했는지? 모르지. 호진이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세대 차이를.
서희정 집사님은 알아요? 목사님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표정. 그 뭐 이렇게 다르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도 했어요. 그럼 월드컵은 알아, 호진아? 몇 년? 2000년대. 2002년. 올림픽을 언제 했냐면 1988년도에 했고, 갖고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88 꿈나무들이 들어온다고 88학번 들어올 때 막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월드컵은 2002년도에 했는데 이 올림픽 때 1988년도 올림픽 때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때 금메달을 몇 개 땄냐고 내가 봤더니 금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죠. 김세현 집사님 우리 그때 몇 등 했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4등을 했어요. 우와. 2002년 월드컵 때는 처음으로 16강에 들어갔는데 그 16강을 넘어서 가지고 몇 강까지 왔어요 우리가? 4강 가가지고 3, 4위전에서 터키한테 져가지고 그때도 4위를 냈어요. 그런데 월드컵 진출 16강, 우리는 막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막 축구 잘하는 것 같고 맨날 월드컵 나가니까 뭐하지만 우리 그거 빼고는 16강 올라간 거 2010년도인가 남아공 월드컵 때 한 번 빼고는 16강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런데 홈 경기 1988년도 올림픽 때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위를 하게 된 홈팀일 때 그 강점이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모레노 심판의 이 편파 판정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운동 종목이든지 홈에서, 축구도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는데 홈에서 할 때는 승률이 다 높아요. 더. 왜냐하면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봐봐, 잘하던 사람도 야, 네가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아냐? 한번 해봐. 저한테 봐줄게. 이런 사람 앞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잘하냐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고 해주는 앞에서, 칭찬해주는 사람 앞에서, 격려해주는 앞에서 없던 힘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해갖고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 그 소리만 듣고도 전율이 흐르면서 막 힘이 없던 힘이 나는 거래요. 중국 사람들이 짜요인가요? 짜요 해대면 막 힘을 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 지금 뭐 말씀드리냐면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올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하는 3명, 뭐 얘네들은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지금 교회 안에서 같이 커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연락 주고 받으면서 잘 살고 있냐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만 만나서 친구가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다 보니까 원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함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시너지가 나는,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될지 모르지만 시너지를 말할 때는 과학에서, 심리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해 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호진이하고 재한이하고 있어. 호진아, 너네 엄마 아빠는 재한이 형하고 너하고 만약에 뭘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응원할 것 같으냐? 그지? 왜? 그 양반도 웃기네. 왜 재한이 형 응원 안 하고 널 응원하냐? 왜 그럴 것 같아? 네가 엄마 아빠 아들이니까, 네가 재한이 형보다 너네 엄마 아빠랑 더 친하니까, 네가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할 때 나하고 더 친한 사람, 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나하고 내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거야. 내가 응원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1등을 한다고 나한테 걔가 밥을 사줘요, 떡을 사줘요, 돈을 줘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도 막 응원해. 왜? 피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올라가고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을 테니까 좀 더 가까울 테니까, 저 얼굴 시커먼 애보다는, 저 얼굴 하얀 애보다는, 키 큰 애보다는 그런 거라고요. 가깝기 때문에 더 응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주님은 누굴 편을 들어주냐면 제한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영국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종석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학교 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요. 힘을 내서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하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졸업 축하해. 혜린이 졸업 축하하고 다 여러분들에게 졸업을 축하해요. 키워주신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교육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조정현 교육위원장님, 한정호 총무님, 이미순 부장님, 편은규 부장님, 정수미 선생님, 서희정 선생님, 김예진 선생님, 강성은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교육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환경이 바뀌면 처음이 제일 중요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이 다르면 오늘 말씀처럼 거둘 때 내용이 달라져요. 오늘 내가 눈물로 심으면 내일 거두는 열매가 종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키와 지혜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우리 성읍교회 졸업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졸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혜린이, 성민이, 호진이, 재한이, 영욱이, 종석이를 축복합니다. 이 학생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나무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을 빛내며 우리 교회의 큰 자랑스러운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합니다. 진학해서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지키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잘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성은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자랑할 만한 큰 열매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성은교회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여기까지 키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부모님들의 수고로움도 갚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이 아이들로 인해서 일평생 웃는 일 가득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부모님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은교회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